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21절 22절 두 절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스리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아 쓰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아멘. 지난 주간에 우리 추수감사절을 잘 지냈습니다. 오늘 바로 대림절 첫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이 땅에 주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코로나 팬데믹을 잘 이기시고 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하나님의 개입을 기다리면서 우리 기도하시는, 또 승리하시는, 또 여러분 건강하시고 가족들 다 이 코로나로 노출되어 있지만은 잘 지키시고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또 저희들 말씀을 전하고 듣게 되었는데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 개입을 기다리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대림절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매 와서 잠깐씩 이렇게 설명드렸지만 먼저 우리 교회력 처치 캘린더가 있어요. 이 캘린더에 의하면 크게 셋으로 나눕니다. 성자 시대, 성부 시대, 성령의 시대. 우리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고 있죠. 그래서 1년을 이렇게 나눈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보통 11월까지를 창조절이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녹색으로 하나님의 새 창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성부 하나님을 기리는 절기를 지낸 겁니다. 보통 9월, 10월, 11월이죠. 그 다음 이제 12월부터 우리가 대림절이라 그러죠. 그래서 11월 말이나 12월부터 시작을 해서 6개월입니다. 6개월간을 성자 시대다 그래요. 즉 주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성탄절이 있죠. 12월 달에 성탄절. 성탄이라는 건 뭐예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대림절 기다리는 거고, 성탄절이 있고, 그래서 주연절을 지내요. 주님이 오신 것을 기리는 쭉 주연절이 되다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또 사람들이 핍박을 하죠. 그래서 고난주간이 옵니다. 4월에 가면 고난주간. 그러나 주님이 다시 부활하시죠. 보통 5월까지. 그래서 12월부터 5월까지 6개월이 성자 시대예요. 성자. 주님이 부활하시는 것까지, 오시는 것부터 부활에까지 6월달, 보통 5월까지 그렇게 지키죠. 그러다가 6월부터 6, 7, 8 세 달을 성령 강림절로 지키죠. 우리가 6월 달에 성령 강림절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 6, 7, 8. 그래서 성령의 시대 3개월, 성자의 시대 6개월, 성부 하나님의 시기를 3개월. 그렇게 해서 1년을 우리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개입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교회력에 의해서 이제 대림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강단색부터 제 솔까지 전부 보라색으로 하는 이유는 고난 가운데 기다림이죠. 주님이 오시는 것을, 하나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상징을 합니다. 그리고 이 대림절은 4주간이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매년 지금 반복하고 있습니다. 교회 초 4개가 있는데 한 주에 하나씩 불을 밝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성탄절이 되면 불을 다 밝히죠. 마지막 하얀 것까지 5개를 다 밝히는 것은 이 땅에 빛이 오셨다, 이 땅에 하나님이 드디어 오셨다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렇게 이제 대림절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그러나 올해는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이 대림절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이 도대체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 것인가, 팬데믹이 언제 끝나나, 이것의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자 이걸 어떻게 지내야 되느냐, 어떻게 이겨야 되느냐 하는 건데, 오늘 그러면서 올해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갈라디아서를 쭉 강해하게 하셨는데,
자,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율법과 사실 하나님의 약속의 차이는 무엇이냐 하는 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율법과 복음이 무엇이냐 하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갈라디아서 3장 19절 말씀에 율법과 우리 복음을 이렇게 소개했죠. 3장 19절.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랬죠. 그래서 율법은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복음이 있기 전엔 율법이 있다 그 이야기예요. 이 말씀은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법을 가지고 살아가죠. 그런데 믿음의 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이 세상의 법, 율법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 율법과 복음의 차이는 무엇이냐? 서로 그러면 대립되는 건가? 대적하는 건가? 갈등이 있나?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갈라디아서 3장 21절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스리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니까 율법과 하나님의 약속이 서로 대적되느냐? 그렇지 않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율법도 잘 지켜서 살 수 있다면 살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 이야기죠. 결론은 우리가 알고 있지만 율법을 다 지켜서 의로워질 수 없잖아요. 그러나 율법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이 복음도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사실을 알려주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우리가 세상의 법대로만 잘 살면 세상의 자연 법칙도 법이죠. 법. 자연 질서가 있습니다. 자연 질서대로만 우리가 잘 살면 다 구원받고 우리들이 정말 원하는 그런 유토피아, 우리 하나님 말씀이 선포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들이 그냥 자연적으로 내 하고 싶은 대로 그 말씀이에요. 그게 율법입니다. 세상의 자연법이에요. 자연 질서입니다. 그렇게만 살아도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까?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이 성경이 선포하고 있는 거다 그 말씀이죠. 스크립처 디클레어스예요. 성경은 뭐라고 선포를 하냐면은 우리들 하고 싶은 대로 살면 그 삶이 천국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모든 사람이 이미 이 죄인이 되었다. 죄 아래 갇혀 있다. 죄수라는 거예요. 프리저너. 모든 사람이 죄수다. 그러면 여러분 죄수는 감옥에서 나오는 것이 급선무지 그 감옥 안에서요 자리 잡고 거기서 터 잡고 터줏대감 하면서 깜빵에서 깜빵장 하면서요 오래오래 살면서 뭐 간수들하고 친구하면서 이제는 간수도 이겨먹으려고 그러고 뭐 이러면서 사는 것이 이 삶의 원래의 의미가 아니죠. 감옥에 들어갔다면 빨리 나오는 게 의미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뭘 소개하고 있느냐? 모든 사람이 죄 아래 갇혔다. 그것은 성경이 선포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구약에서부터 신약에까지 다 선포하는 내용은 우리들이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죄 아래 갇혔다 그 이야기예요. 왜 죄인들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은 보시기에 좋았고 참으로 아름다웠는데 그만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었죠.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요, 뱀의 유혹을 받고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가 서로 약속을 지킬 때 하나님과 나와 올바른 관계를 유지한다는 거예요. 그 에덴 동산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갈 때 에덴 동산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인간은 그 약속을 깨버렸어요. 하나님을 등졌습니다. 그리고선 아담이 그렇게 하죠. 계속 숨어서 바위 뒤에 숨어요. 그전에는 하나님과 자유롭게 교제를 했는데 이게 우리의 인생이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그 죽음의 의미가 뭐예요? 거기에 무슨 독이 들어 있어서, 선악과에 독이 있어서 그걸 먹는 순간 죽어버린 게 아니죠. 죽는다는 이야기는 이제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에덴 동산에서 못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이제는 흙이기 때문에 흙의 존재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모든 인간이요 그냥 육체의 본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자연 질서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자연의 법이에요. 자연의 질서가 있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율법과 하나님의 복음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이 있고 자연 질서가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이제는 자연 질서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곧 뭐냐 하면 그게 그런데 죄인의 운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하 인간은 다 늙게 돼 있어요. 여러분,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게 돼 있습니다. 저 태양이 있고 지구가 자전을 하고 있죠. 돌고 있는데 이걸 막을 사람이 없어요. 저 지구를 멈추게 할 사람도 없고요, 태양을 가둘 사람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한번 태어난 사람은 세월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늙는 거예요. 이거는 자연법입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도 이 자연법을 어길 수 없어요. 물에 빠지면 여러분 죽는 거예요. 그렇죠? 불에 들어가면 불타 죽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법이, 자연 질서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법이다 이 말이에요. 그 율법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왜 이렇게 됐냐 이 말이에요. 원래는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였는데 이렇게 된 것은 인간이 뱀의,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결국 하나님과 약속을 깬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래서 인간은 죄에 이르게 되었다. 그런데 보니까 아담과 하와만 그렇게 죄를 진 게 아니고요, 모든 사람이 결국 죄를 진 것이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All were prisoner요. prisoner. 죄수가 되었다. 그 말씀은 모든 사람이 이제는 죄인이 되었는데,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3장 10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했죠.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There is no one righteous예요. Even no one. even 한 사람만이라도 자연적으로 살아서,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아기도 얼마나 깨끗하고 순결해요. 그렇게 깨끗한 아이들이 정말 죄 안 짓고 순결하게 살다가 백발이 될 때까지, 노인이 될 때까지 죄 안 짓고 살 수 있다면 그게 그 사람은 천국을 사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사는 사람은 there is no one이에요. no one. 아무도 없다. even no one이에요. 심지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죠. 성경의 이야기가. 왜 그러느냐? 3장 11절에 보면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랬어요. There is no one who understand. 이해하는 사람도 없고 who seek God.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고 다 turned away예요. 곁길로 빠졌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worthless예요. 무익하게 된 거예요. 인생이요 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worthless. There is no one who does good이에요. There is no one who does good. 선을 행하는 사람, 선을 행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다. Not even one. 누구도. 사람들은 사회에서는 성인이다, 성자다, 성현이다 막 추켜 세우지만은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은 그런 사람들까지도 not even 아니에요. 한 사람도 실제로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고 하나님의 법칙대로 살고 하나님의 질서 안에 살고, 지금 여기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하나도 있을 수가 없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도 그렇게 살지 못한다. 왜 그러느냐? 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으니까. 그렇죠? 우리 모두가 다 이제는 감옥 안에 살고 있으니까.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전부 우리 인생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다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광채를 보지 못해요. 하나님의 개입을 못 느끼고 살아가는 겁니다. 태양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음지에 있으면 춥지요. 오늘도 굉장히 추워졌죠. 아침에 추워서 좀 히터를 틀었는데 세월이 이렇게 많이 변했습니다. 에어컨 켜야 하는데 금방 또 히터 키는 세상이 됐어요. 자연 질서입니다. 이걸 어길 인생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덥다고 그래갖고 반팔 입고 막 부채질하고 예배 드리셨는데 이제는 또 춥다고 외투까지 입고 오셨어요. 이게 자연 인생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도 추운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게 자연 법칙인데 이 법칙대로 살면 어떻게 되냐 이 말이에요. 그럼 세월이 흘러 1년 지나 또 나이 먹었어요. 머리 휘어져요. 기억력 쇠퇴해져요. 그 다음에 10년 지나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흙으로 가는 거죠. 그거는 저주도 아니고요. 그건 잘못된 것도 아니고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이제는 왜 타락한 인생이 살아가는 그죠? 아담에게 주어진 우리의 인생의 본연의 모습이다 이겁니다. 그게 자연 법칙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자연 법칙대로만 살면 어떻게 되냐 이 말이에요. 그냥 흙이 되고 마는 거죠. 흙으로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재벌을 해봤어도요, 뭐 대통령을 해봤어도, 뭐 장관을 한번 해봤어도 그 다음에 그 임기가 끝나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또 조금 지나면 할아버지들 되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되겠어요? 흙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거는 율법대로 사는 거예요. 자연법칙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착하게 살면 되지. 그리고 사는 인생에게 주어지는 열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살다가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못 보고 사는 거예요. 그럼 다시 여기에 로마 3장 23절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다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삶이 있는가? 그러면 이렇게 그냥 사는 의미 없는 그럼 이렇게 살다 끝나면 조금 오래 살면 복 받았다고 그러죠. 남들보다 조금 더 뭐를 많이 벌면은 복 받았다고 그러죠. 그래서 부자라고 그러죠. 그렇죠? 자식들 옛날에는 많이 낳으면 복 받았다고 그랬어요. 다산이 복이니까요. 그래서 자식이 많아요. 전통의 화살이 가득한 것처럼 든든하죠. 그럼 그걸 복 받았다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 이 말이에요. 다 흙으로 할아버지 3대조 4대조가 살았던 것처럼 언젠가는 내가 죽어서 내 후손들이 볼 때는 내가 3대조가 되고 내가 4대조가 되는 내 자손들이 살 뿐이지 나는 어떻게 또 될 거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사는 인생은 그렇게만 살다 하면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선악과는 따먹고 생명나무 실과는 먹지 못하고 땀 흘려야 되고 잉태하고 또 아기 낳고 그러다가 흙으로 돌아가고 자 그런 인생이다 그겁니다. 그런 인생에게 주어진 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짓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그냥 살아가라 그랬는데 자 그렇게만 살면 그 다음 뭐냐 이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에서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는 자 우리들의 인생이 된 것 아니냐 그 말씀이죠. 자 그런데 성경이 왜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다 라고 가두어 놨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모든 인생이 다 죄인이에요. 꼭 우리들이 잘못해서 이렇게 못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뭘 잘못해서 이런 삶이 온 게 아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모든 인생이 자 이렇게 된 것은 그 이유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22절 후반절 부분인데 셋째로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다면 fall short of the glory of God이에요. fall short. 하나님의 영광은 있는데요. 우리 모두가 다 fall short이에요. 작아서 키가 작아서 또 좁아서 거기까지 못 따라해서 그죠? 가지 못하는 거예요. 1시간 더 가면 되는데 2시간 더 가면 되는데 한 길을 더 파면 물이 나오는데 짧은 거예요. 더 못 미쳤어요. 거기까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말입니다. 왜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는데 언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면서 임재를 경험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이는 그 후반절 보세요. 3장 22절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 보세요. 왜 우리가 다 죄인이 되었고 성경은 우리가 다 죄인이라고 우리를 다 여기에 가두어 놓았냐 하면은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그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그 약속을 이루시려고, 그 영광을 보여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는 다 죄인이다 라고 가둬놨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 죄인인 이유는, 모든 사람이 죄인 된 게 어떻게 보니까요, 더 감사하게 됐어요.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못된 짓을 하고 내가 잘못을 해서 내가 죄인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인생을 다 감옥 속에 가두었구나. 그런데 어떤 사람들을 끌어내준다는 거예요. 감옥 밖으로 누굴 내보내주느냐? 그냥 내가 자술서 쓰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나를 구원해달라고 하는 사람은 전부 그냥 감옥 밖으로 내보내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만 주시는 약속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리라. 그러니까 이제는 두 가지 법이 있는 거죠. 하나는 여러분 자연의 법대로 사는 거예요. 자연의 법칙대로 살아가는 법이 하나 있고, 그 법도 지켜야 돼요. 그거 어기면 안 됩니다. 교통법규 지켜야 되고 자연의 질서를 지키는 거예요. 그 반면에 그것만 살아갖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니까 또 다른 법이 하나 생겼는데, 그게 뭐냐? 약속이라는 겁니다. 약속. 그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리라,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죄 아래 가두었다는 거예요. 죄 아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함을 보리라.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 예언을 많이 했죠. 이 세상이 너무 악하니까, 너무 어두우니까, 너무 죄악에 관영하니까 하나님이 오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어서 오시옵소서. 오 오소서 임마누엘. 오 하나님 오시옵소서. 하나님이 오셔야 이 세상이 평화가 이루어지겠습니다 하는 걸 이사야 선지자가 많이 예언을 했죠. 66장을 통해서.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죠. 창세기부터 계속 있는 약속이 나와요. 그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죠. 그 모든 메시아 예언에 대한 약속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약속을 오늘 갈라디아서 유명하다고 그랬죠. 4장이 때가 참에, 하나님의 때가 이루니까 기다리고 기다리던 온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직접 오시는 거죠. 그래서 그 아들이 하나님의 영광이었고 하나님이 개입하는 사건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개입하시는 사건. 그러니까 여러분, 동정녀가 아기를 낳죠. 그건 자연 법칙이 아니에요. 자연의 법칙만 믿고 자연의 법칙대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은 동정녀 탄생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아가서 십자가 사건도 이해가 안 되죠. 내가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단 사람이 죽음으로 내 죄가 용서받느냐? 이것도요 하나님의 법칙이지 자연의 법칙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자연의 법칙을 추월하는 하나님의 법칙은,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무슨 법이라고 말씀드리느냐? 믿음의 법칙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새로운 법은 무슨 법이냐? 믿음의 법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법.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그게 새로운 법이에요. 내가 지켜야 되는 건 율법이고, 믿음의,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은 뭐예요? 믿음의 법이다. 사랑하는 남동생이 죽었는데요, 장사를 치렀습니다. 예수님 빨리 좀 오라고 그렇게 정가를 보냈는데 오지 않았는데 죽었어요. 장사를 치러버렸습니다. 그때 예수님 도착했어요. 이 성깔이 있는 여동생 마리아는 삐쳐버렸고, 그래도 언니 마르다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왜 일찍 오지 않았어요? 빨리 왔으면 내 아들이, 내 동생이 안 죽었을 텐데요. 그랬을 때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시더니 뭐라고 그래요? 돌을 옮겨 놓아라. 여러분, 돌을 옮겨 놓는 거는 자연 법칙으로는 이 세상에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미 장사를 치렀는데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돌을 옮겨 놓으라. 이거는요 세상법이 아니죠. 세상에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때 말씀하시냐면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그래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개입이죠.
이 땅에 아들이 오시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된 것처럼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사건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 하나님의 영광은 자연의 법을 초월해서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말이, 너가 내 말을 믿으면 돼야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게 새로운 법이죠. 새로운 법.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신 건 뭐냐면, 이런 새로운 법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면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그게 세상 사람들은 기적이다 그렇게 말해요. 이적이다,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 세상을 만든 분이 하나님이시고 물도 만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늘도 만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비가, 물이 위에서 오지만은 하나님이 거꾸로 물이 하늘로 올라가라, 물이 스탑을 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스탑하실 수 있죠. 그래서 홍해 바다도 갈라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개입이에요. 이 세상에, 죽음의 세상에, 감옥 같은 이 세상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기를 기다리는 것이 대림절이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 개입하는 것을. 그런데 누가 그 개입을 보느냐, 누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느냐?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이제는 그 법대로 살아가자,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코로나다, 뭐 안 된다, 힘들다 그럴지라도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 가능성이 없어요. 내 몸이 아이 낳을 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1년 후에 아들을 보리라. 믿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새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것도 부족할 수 있지만은 믿고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개입하시는 거예요. 나타나시는 거죠.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으로 이사야 30장 18절, 우리 이사야 말씀이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를 가장 많이 선포한 선지자라 그랬죠. 이사야 30장 18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저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무릇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도 기다리신다. 할렐루야. 하나님도 기다리세요. 그러면서 누굴 기다리느냐? 우리처럼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려고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시다가 하나님이 일어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순간 하나님의 우리가 영광을 보게 되는 거죠. 지금은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팬데믹을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가 지금 별 이적이 안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해요? 기다리는 거죠. 기다리다가 언젠가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파요. 그럼 자꾸 기도하죠. 그럼 하나님도 기도하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순간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여러분 안수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고쳐주시는 거죠. 위경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일어나시는 때가 있다. 그때까지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는 사람은 결국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여러분, 언제까지 기다릴 수 있겠어요? 세월은 흘러가는데. 날 버리고 간 님은 용서하겠지만 날 두고 가는 세월이야. 노랫말 가사가 있습니다. 오히려 연인 가운데, 연인이, 남녀가, 사람은 사랑됐다 헤어지기도 해요. 그런데 내 의지로 날 버리고 간 사람 내가 용서해버리면 돼요. 잊어버리면 돼요.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무서운 게 아니고 사실은 날 두고 가는 세월이야. 얼마나 철학적인지 몰라요. 여러분, 세월이 더 무서운 거예요. 세월이 더 야속한 거예요. 세월이 날 버리고 간다는 것처럼 세월은 내가 이길 수가 없어요. 60대 살다가 70대 되는데 내가 어떻게 60으로 돌아가겠어요? 날 버리고 간 사람은 용서해버리면 되지만 날 두고 가는 세월은 내가 어떻게 하겠냐 이 말이에요. 50으로 어떻게 돌아가겠어요? 40대로 어떻게 돌아가요? 이미 영원히 잊어버리는 거죠. 영원히 떠나가는데. 그래서 정들 것 없어라, 그죠? 허전한 마음은
정답던 옛 동산을 찾는다고 그렇게 노래들을 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이겁니다. 세월은 이렇게 흘러가는데, 세월은 이렇게 장사가 없다는데. 그런데 우리 성경에 이런 노인 하나를 소개합니다. 나이가 지긋이 들은 백발인데요. 성령께서 어느 날 깨달음을 줬어요. 이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에요. 경건한 분이에요.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위로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이에요. 시므온입니다. 그런데 이 시므온이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너는 죽지 않는다.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는다. 그게 뭐예요? 너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전에는 죽지 않는다. 그런 성령의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늘 이제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가고 집에서도 기도하고 늘 기리고 성전을 찾는데 너 죽지 않는다.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는다 하는 성령의 음성 그 말씀을 들었는데 이 시므온이요 무슨 영광을 누리게 되냐면 늘 이렇게 여러분처럼 교회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늘 왔다 갔다 했습니다. 교회를. 그런데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고 8일이 됐어요. 8일이 됐을 때 모세의 율법이죠.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의 결례대로 히브리인들의 법대로 예수님도 유대 아이로 태어났으니까 마리아가 요셉이요 이 예수를 안고 할례를 받으러 성전 안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 말씀을 들은 이 시므온이 딱 보니까 보통 아이가 아니에요. 보통 아이들이 남자 아이들 8일 된 아이들 많이 봤는데 이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아이 좀 한번 안아보겠습니다. 안아봐도 될까요? 아이를 딱 안는 순간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요. 그리고 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죠. 하나님 저를 이제 놓아주시는군요. 그 말씀은 뭐예요? 내가 이제 죽어도 됩니다. 죽어도 됩니다.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안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체험을 하면서 시므온은 노래하죠. 시므온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전에는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오늘도 우리들이 이 고백을 가지시고 대림절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나타나 주세요. 내가 보게 해 주세요. 이제는 온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보리라. 하나님의 개입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날 여러분 그 경험이 있기 전에는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으로 죽지 않는다. 코로나로 죽지 않는다. 여러분요 우리는 늙는 게 두려운 게 아니에요. 늙어가면서 늙는 것은 우리의 자연법입니다. 이걸 지키는 거예요. 아픈 것 어떻게 보면 자연 이치예요. 아픈 것도 안 아프면 기적이에요. 그런데 아파도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죽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순간 나를 이제 놓아주시는 겁니다. 나를 놓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그 이야기죠. 죽어도 됩니다. 그 이야기예요. 내가 이제는 죽어도 괜찮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 말이에요. 그렇죠? 내가 죽을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말씀 우리 기억하시면서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또 주님을 만났을 때 바디모의 눈이 띄어지고 여러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오그라진 손이 펴지고 문둥이가 나음을 입어요. 이런 이야기들은 자연의 법을 어기는 겁니다. 자연의 법칙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에요. 그런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약속을 믿으면 그 이야기예요. 그 약속을 내가 믿는 순간 하나님의 법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들이 선포하게 된다.
우리 같이 부족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도구가 된다. 내가 하나님의 선전 도구가 된다. 그 말씀이에요. 평생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자, 그렇게 살아가라, 그 말씀이죠. 자,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번 찬송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